양자 역사를 좀 보면은 그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1900년에 흑체 복사 이론을 이제 발표해서 그걸 양자 물리학의 효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그 하이젠베르그가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행렬 역학을 수식으로 증명한 것이 이제 1925년이래요. 그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 딱 100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뭐 닐스 보어라든지 막스 플랑크라든지 뭐 하이젠베르그, 아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한 이 사람들이, 이제 막스 보어가 대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펜하겐에서 주로 이제 살았나 봐요. 거기서 이제 모여서 토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토의하고 결정하고 만들어 나간 이론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좀 유명한 얘기가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솔베이는 사람 이름인데 벨기에의 산업가래요. 벨기에 산업가인데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좀 물리학에 관심이 좀 많은데 내가 좀 돈을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뭐 밥값하고 뭐 호텔비는 내가 낼게 뭐 이렇게 지원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11년에 솔베이 회의를 만들어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일 유명한 회의가 솔베이 5차 회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열받았잖아요. 야, 이 새끼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아인슈타인 학파하고 하이젠베르그 학파가 둘이 모여가지고 대박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 것이 이제 솔베이 5차 회의고 1927년에 열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솔베이 5차 회의 이미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이제 29명 참석자 사진이 딱 나와요. 앞에 이제 아인슈타인 딱 있고 막 되게 유명한데 29명이 참석했는데 그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후덜덜. 요즘 아이들 말로 후덜덜입니다. 네.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 진영하고 이제 솔베이에서 그 하이젠베르그 그 닐스 보어 계열하고 이제 대박 거기서 붙은 거죠. 근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설명충인가 봐요. 설명충. 설명 시작하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다가 아마 이제 아인슈타인 진영이 약간 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아인슈타인하고 그 포돌스키라는 사람하고 로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EPR 논문을 내요. 그 EPR이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포돌스키하고 이제 로젠 이름을 따가지고 EPR 논문을 1935년에 그 양자 얽힘 이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많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은 양자역학이 이겼습니다. 실제 산업에 적용해서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그건 이제 그 코펜하겐 해석이 옳았다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은 뭐 양자역학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용어를 이제 쪽집게 말로 정리하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썰을 드디어 이제 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역설. 예전에는요, 불과 한 20, 30년만 해더라도 동양을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뒤처져 있다, 낙후돼 있다, 미개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서양 철학은 다 공부를 했고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를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 니체,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이 뭐 힌두교, 불교, 뭐 우파니샤드 이런 경전에 굉장히 심취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일부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한 철학이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철학과는 안 갔지만은 철학과에 가보면 이제 그 동양 철학을 배우는데 우리 동양 철학 그러면 위아래 춤추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종교가 아니고 사실 원래는 그게 도교, 유교, 불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유가의 철학, 도가의 철학, 불가의 철학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종교화돼 가지고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이제 종교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그 철학적으로 보면은 깊이가 있고 굉장히 연구할 만하다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철학자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학의 세계에서 야, 동양 사상이 만만치 않아. 우리가 그동안 깔봤는데 생각보다 깊어. 이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물결이 철학자들에서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양자역학이 터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쓴 그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걸 딱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또 힌두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랑 굉장히 비슷하네. 이게 2000년 전에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정신 세계로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양자역학과 동양철학을 이렇게 대비해서 쓴 그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나도 반밖에 못 읽었는데 뒤에는 막 주역하고 공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안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근거가 된 것이 이 원자를 딱 봤더니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가 엄청나게 먼 거예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시청역에 축구공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 축구공이 이제 핵이에요. 원자 핵. 그러면 전자는 어디 있냐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돌고 있는 좁쌀.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은 사실은 99.9%가 텅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원자 알갱이로만 모아놓으면은 좁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간인데. 근데 이게 전자기력이라는 힘으로 그 핵과 전자 사이가 꽉 메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빛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악수를 해도 우리가 허공하고 허공끼리 악수, 이게 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희한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양 철학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게 관측할 때는 입자로 보이지만, 관측 안 할 때는 파동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불교도 보면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건 허상이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눈에 이게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러는데, 무아. 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다르타 부처님의 이제 제자가 내가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어서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실체,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는 거야. 이게 마치 입자물리 양자역학에서 보듯이 평소에는 다 연결된 파동으로 있다가 관측할 때만 잠시 들어가는 허상과 같은 거야. 너는 너 혼자가 다라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니네 부모로부터 이 이웃들과 이 자연과 다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 한 사람에 집착하지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너 하나를 독립적인 주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무아사상이거든요. 이 양자물리학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서문을 조금 읽어드리면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존재는 이게 입자고 비존재는 파동이거든요. 존재와 입자,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천변만화하는 에너지나 기의 일시적인 형태, 에너지 장의 변화 그런 것들이 잠시 드러나는 허상이다. 근데 이제 허상만 보고 허상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만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망상을 만들고 욕망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 내용이랑 이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불교를 조금 보면은 힌두교는 그 다신론인데 여기 보니까 책이 보니까 힌두교는 이제 우주가 있는데요. 이 우주가 브라흐만이에요. 브라흐만. 이 우주의 근원이거든요. 우주의 근원. 이 브라흐만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창조의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은 브라흐마. 요거는 이제 한자로 참하면 범이라고 하고요. 얘는 인격 신이에요. 범천. 그 다음에 유지의 신은 이제 비슈누.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은 이제 시바. 발음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창조,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이고요. 이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은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해요. 개별 아를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아트만이고 요거는 이제 탄생,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죠.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우주의 그 돌아가는 이치를 그 법이라고 그래요. 법. 다르마라고 하고요. 이 인간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칙을 업이라고 하는데 카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브라흐만을 한자음으로 처음해서 범, 요 아트만을 그래가지고 이제 범아 일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아트만이 그 힌두교에서는 그 열반을 목샤라고 하죠. 목샤에 이르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이 업이 있죠. 업이 이제 선업하고 악업이 있거든요. 이 선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굉장히 길고 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윤회해가지고 또 언제 될지 몰랐는데, 두 번째 길은 요 세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브라흐마는 별로 인기는 없어요. 탄생의 신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비슈누하고 시바죠. 근데 이제 이 신을 잘 섬기면은 또 목샤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수행을 통해서. 근데 인도에서 요가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인도 학파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가 학파, 뭐 상키야 학파, 무슨 학파 이렇게 뭐 있는데, 그 중에 요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르는 길인데, 그게 제일 짧은 길이긴 한데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실은 불교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기원전 6세기쯤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힌두교 판이죠. 힌두교 판인데 거기서 태어난 거죠.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났어요.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는데,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얘는 왕이 되면 굉장히 큰 세상을 주관할 왕이 되고, 아마 이제 중이 되면은 세상을 구원할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는 왕이 돼야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해서 꽁꽁 가둬가지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못 오게 하고 이제 성에서 이제 행복하게 키웠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몰래 빠져나가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사관 유문이라고 하잖아요. 나가보고서 세상을 보고 나는 이제 이런 데서 못 살겠다. 난 나가서 돌을 닦겠다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가서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는 그 일반 용어예요.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라고 그러고요. 부처가 되게 많아요. 이름이 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부처님이 비로사나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미타불, 이런 불이 이제 좀 무슨 불, 약사불, 열애불 해가지고 뭐 한 10명 가까이 돼요. 불.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가 보살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보디사트바래요. 이제 한자로 차음하니까 보리살타 줄여가지고 보살. 이제 보살은 뭐냐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천천히 열반에 이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실력은 부처급인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절에 가서 이제 가끔 바보 들어가면 이제 보살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살로 대우해 주는 거죠. 아니 보면 뭐 보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서로 보살님이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와 대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절에 초빙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공부를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 덕목이 이제 그 육바라밀이라는 실천 덕목이 있어요. 불교에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보혈로 뭐 성령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이 불교 신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하신 진정한 보살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교단에서 뭐 파문을 하느냐 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제 불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뭐 불교도 유명하지만 우리는 사실 500년 동안 2조 500년 동안 유교의 문화에 사는 거잖아요. 유교가 그 공자죠. 공맹지도, 공자와 맹자의 도를 이제 이 500년 동안 애들이 그냥 과학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암기과만 공부한 거예요. 공자와 맹자알만. 그래가지고 그냥 사서삼경 있잖아요. 공자, 맹자,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오경은 뭐 얘기 춘추까지 하면 4서 5경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그냥 암기과만 공부한 거니까 문명이 여기 뭐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 맞이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거죠. 500년 동안 암기과만 공부하니까. 4서 3경 공부했고요. 거기 이제 그 삼강오륜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다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삼강오륜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뭐 군이 신강,
부위, 부강, 부위, 자강, 삼강에다가 오륜이 뭐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뭐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5가지. 생각보다 똑똑하네. 안 까먹었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조 500년이 전부 이제 유교 문화잖아요. 온 곳곳에 다 유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이 뭐죠? 흥인지문이잖아요. 흥인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인데 이제 홍지문을 써요. 홍지문. 그래서 이제 인, 의, 예, 지. 이게 오상이거든요. 인의예지 신. 신은 고신각 그 신. 이게 2조 500년이 전부 이제 그 오상 유교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안 믿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 유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교는 그 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그 중국에 그 살았는데 주나라 국립 도서관장 좀 했나 봐요. 도서관장 정도. 그 노자가 이제 속세의 뜻을 버리고 내가 가서 이제 자연과 함께 살겠노라. 그리고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푸른 소를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함곡관이라는 마을에 이제 딱 도달했는데 그 함곡관에 있는 문지기 수문장이 딱 보니까 보통 노인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시려면은 후세들을 위해서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 3일 동안 쓴 게 이제 도덕경이라는 책을 이제 거기서 쓴 거예요. 3일 동안. 아니 뭐 약간 설하니까 뭐 3일 동안 썼는지 한 달 동안 썼는지 뭐 노자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뭐 3일 동안 썼다고 했겠죠. 뭐 3일 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도덕경인데 이게 이제 81편이에요 총. 그래서 도편하고 덕편이 있는데 그 제가 읽어봤는데 약간 그 잠언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이제 뭐 도가도 비상도. 도인데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도덕경을 굉장히 좀 좋아하셨어요. 도덕경.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요. 내가 일평생 못 들었는데 죽기 전에 그거라도 한번 들어봤다가 또 아버지가 말도 못 하시는데 거기다가 사랑한다는 말. 아버지가 평소에 얘기하셨거든요. 저한테. 나는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입으로 나불대는 순간 그 사랑의 격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말로 설명하는 도는 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냥 사랑을 해라고 한번 소원이라고 끝까지 말했는데 아버지가 가로를 저어주면서 마지막에 손으로 이렇게 딱 하시고 여기 너 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호인데요. 이 도덕경에 빠져가지고요. 도덕경 전체를 러시아로 번역했어요. 그 중에서 톨스토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 물과 같은 삶. 물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그래서 이제 이 상선약수 뭐냐면은 물이 겸손하게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렇지만 힘을 발휘할 때는 바위도 뚫고 그리고 이게 자기 주장을 안 해요. 세모난 그릇에 당기면 세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당기면 동그라미 되고 네모난 그릇에 그러면서 이 상선약수를 톨스토이가 굉장히 좋아했고 도덕경 전체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그 노자를 한번 찾아왔나 봐요. 주나라 도서관장 할 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가르침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네가 그 주장하는 그 사상은 인의 예지 신 이거는 인의야 인위적인 것이야. 내가 추구하는 삶은 그보다 한 수가 더 높아. 이거는 무의야 무의. 인의의 반대가 무의거든요. 무의 자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고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재밌게 봤는데 하나 기억나는 건 뭐 저거예요. 치대국 약팽소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작은 생선을 뒤집는 것 같이 주의해라. 그러니까 정책을 뭐 집값 잡는다고 뭐 20번씩 때려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은 살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봐서 한 번만 딱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자꾸 이렇게 뒤집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벌써 이제 노자 같은 사람이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야,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양팽소선이지. 그런 거를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도덕경은 아니고 뭔 책들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따로 딴 데로 샜고요. 어쨌든 이런 사상들이 이 철학자들의 세상, 그 학자들의 세상, 물리학자들의 세상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민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뭐 영상에, 영화에, 드라마에 자꾸 이제 이 뉴에이지 사상을 자꾸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아바타 좋아하시잖아요. 아바타 너무 재밌잖아요. 그 아바타라는 말 자체가 아까 그 비슈누 신 있죠. 비슈누 그 유지의 신. 그 유지의 신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인간하고 대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슈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요. 그걸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신을 힌두교 말로 아바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아바타예요. 그리고 그 화신이 9명 정도 왔는데 9번째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얘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화내는 거고 우리 부처님 왜 니네 화신이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8번째 이제 그 아바타가 그 크리슈나라는 사람인데 그 크리슈나의 피부색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피부색이 파란색 그게 괜히 파란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인려잖아요. 우주의 근원하고 연결하고. 그 병자가 나오면 이제 에이완님한테 하면서 이제 연결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힌두교 코드가 있는 거고요. 근데 큰 새 타고 다니잖아요. 큰 새 맨 처음에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잡아가지고 걔 머리에다가 내 머리를 딱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우주와 합이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샤해 일로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힌두교 코드인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보고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들은 보고서 재밌네 이러고 말면 되는데 애들이 이런데 계속 젖으면은 지금 요새 영화 보세요. 무슨 노무사 노무진 이런 거 보면 뭐 도깨비 뭐 귀신 맨날 뭐 영화를 봐도 뭐 내 안에 근원 보면 뭐 조폭하고 학생이 뭐 영혼이 바뀌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영혼이 바뀌거나 뭐 도깨비랑 귀신이 안 나오면은 영화가 안 돼. 지금 드라마가 안 돼요. 전 세계에. 이게 전부 이제 뉴에이지 코드고요. 이 교회 가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서 뭐 재미삼아 타로 좀 보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뭐 1년에 한 번씩 뭐 토종 비결 보고 뭐 사주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극히 미워하시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미래 세대들에게 재미로라도 하지 않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기원이랑 근원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태초라는 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기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는데 하나님 시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공돌이는 아닌데 공돌이인가 봐요. 하나 궁금한 게 꽂히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 시간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뭡니까? 그 고백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도 시간이 궁금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까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인데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다음에 리스몰리라는 사람은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뭐 100%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백록에 보니까 하나님 시간은 없는 겁니까? 과거의 시간은 흘러가서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안 왔으니까 없고 시간이라는 건 현재만 말하는 겁니까? 현재는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이번 달 말합니까? 오늘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찰나를 시간이라고 하나님 도대체 시간이 뭡니까? 열기를 해요. 그러다 몇 장 더 읽어보면 하나님 시간이 있는 거네요. 과거의 시간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고 미래의 시간은 우리 기대 속에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이 있는 건 시간이 뭡니까 도대체 막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다.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유출설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냐? 왜?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아이고 혼자 계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은 뭐 심심한데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니고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고 안 만드실 수도 있는데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또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치신 분이라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 용어로는 뭐 셀프 서피션트,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활동이나 근거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나 활동의 근거를 다른 데서서 찾지 않으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 자충족, 셀프 서피션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성품으로 인하여 우주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책의 결론이 나와 있고요. 뭘 만드셨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다 만드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아까 말한 모든 네 가지 우주의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다 만드셨고요. 여기 이것들을 움직이는 모든 자연 법칙, 뭐 연력학 제일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 눈에 보이는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우리 이제 그 우리 세계관에서 공부했지만은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를 보니까 희한하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남미든 어느 데를 가봐도 공통적으로 인류에게 흐르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존경한다든지 자식을 뭐 목숨처럼 아낀다든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생명을 아무리 작아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친 것도 한데 인류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도가 있는데 그 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석은 온 우주에 단 한 구석도 없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까 이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자연 만물이다. 그 자연 만물을 깊이 묵상하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창조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시편 같은 걸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 이제 우주의 크기 아까 봤잖아요. 이게 이 칠판이 우리 은하다.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다 그러면 이 태양계는 바늘을 콕 찍으면 이게 우리 은하고요. 이걸 열어보면 여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생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하가 4천억 개 정도 있대요. 4천억 개. 근데 이 칠판 같은 게 이게 우리 은하거든요. 이게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조 단위로 있는 거예요. 우주에. 예전에는 내가 천억 개로 배웠는데 엊그저께 가서 이제 새로 보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갖다가 이제 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천억 개 정도가 아니라 조 단위인데 파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넓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은하 한 개만 만들어도 여기서 지금 가도 우리가 지금 화성도 못 가가지고 여기서 화성 가는 것도 지금 난리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야 갈릴레이가 뭐라 그러더라. 내가 책을 두 권 줬는데 하나 성경책 하나 자연만물이잖아.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크게 만드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크게 만든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보이신 것 같아요, 우주가. 그리고 여러분 동영 보세요. 우주의 크기 동영상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거 보다 보면 약간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묵상하기 싫어요. 뭐 상상할 수 없지 크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영광을 선포하냐고. 야, 근데 이 묵상을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 유튜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스페이스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경륜이 온 땅에 퍼진다. 이게 사실 옛날에는 뭔 시편을 이렇게 써놨어 했는데 이 창조를 묵상하니까 그 시편이 엄청나게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만드셨냐면 큰 거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 봐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크게. 내가 한번 작고 세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아까 이제 봤죠? 마이너스 피코, fem토, 아토, 제토까지 가면 이제 사실 그게 인간이 파악한 거지 그 밑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세밀한 걸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쿼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교회가 동대문에 있는데요. 그 기도원이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남들 입시 공부할 때 양평만 놀았어요. 방학만 되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잠자리가 거의 많거든요. 잠자리 채집을 해가지고 곤충 채집을 해가지고 방학 때 곤충 채집해가지고 전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곤충 채집. 왜냐면 창신동에 뭐 곤충이 없거든. 근데 거기가 잠자리 종류가 뭐 알잠자리, 용잠자리, 뭐 고추잠자리, 뭐 물잠자리, 그리고 뭐 하여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 곤충 채집을 자랑을 했더니 우리 교회 후배 중에 생물 선생님이 있어요. 어이 장로님 잠자리가 전 세계에 몇 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한 10종은 알고 보니까 뭐 그래 맥시멈 한 300종은 되겠지. 그랬더니 이거 5,000종이에요. 5,000종. 5,000마리가 아니라 종류가 5,000종이에요. 잠자리만. 나비가 2만 종. 나방은 16만 종. 벌이 10만 종이에요. 10만 마리가 아니라 종류가 10만 마리, 10만 종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왜 나비를 2만 종씩 해? 머리 아프게 200종만 만들어도 숨도 못 쉴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갈릴레이 얘기 못 들었어? 내가 다양함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보통 그 정도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쉽게 뭘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뭘 하나 하셔도 치열하게 일하시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셨구나. 이 창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열하게 일하신 성실하신 그 탁월한 성과 이런 걸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부어서 만들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면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저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게으르게 만들고 안 하게 만들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연끌해가지고 저 암호화폐나 사가지고 그냥 뜬뜬대면 뭐 파이어족이나 돼가지고 일찍 은퇴하고 시골 가서 살겠다고 이게 이따위 짓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난 짓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요. 여태까지 뭐 양자역학이니 뭐 우주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니 뭐 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양자역학에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세밀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각자의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